네, 여러분 교회 오는 길 혹시 벚꽃나무 보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정말 너무 아름답게 벚꽃나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드리고 있죠. 부활절 예배가 오늘 날씨와 이 벚꽃나무를 보면서 참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청소년 벚꽃나무들,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 벚꽃나무들, 어른 벚꽃나무들이 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와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밝은 이 봄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때요? 좀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긴장을 풀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누가 긴장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처럼 오늘 이 봄 날씨와 이 부활절이 참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얼어있던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듯이 우리 부활절은 기쁨과 새 소망이 우리에게 준다는 점에서 참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절망과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녀는 참된 길과 진리 또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길과 소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며 처해 있는 마리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고 또한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다가오는 시험, 또 공부하는 데 있는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반복되는 일과 삶의 무거운 버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 또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본문 속 마리아도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며 아마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음성 하나로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나의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며 나의 실패가 승리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환상이나 환청이 아니죠. 내 눈으로 내 귀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눈으로 보았던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빈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새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다가오는 그날 장차 마주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이 소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과 청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우리 청소년부 한진호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죄와 어둠 속에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라도 갖추려고 이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갔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다시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순간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실패가 승리로 바뀝니다. 우리도 듣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들, 선물 사왔어. 합격입니다. 아파트 당첨됐어요.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갖고 싶었던 우리 청소년들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그런 것들이 있죠. 다 갖고 싶은데 이제는 어린이도 아니고 어린이날 선물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의 날도 선물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걸 사왔다는 그 소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죠. 조마조마한 마음에 합격을 기다리는데 합격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꿈꿨는데 이제 이사갈 집이 생겼어요. 그동안 투병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젠 병원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만한 그런 소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부활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예수께서 두려움을 뚫고 절망을 깨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의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소리이고 우리의 두려움도 평안으로, 우리의 절망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 잘 준비하십시오. 김춘수의 꽃입니다. 김춘수의 꽃.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갑자기 이 시를 보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가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EBS에서 인강했던 거 여러분 제 나이 때 성도님도 기억합니까? 그때 서한샘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저 밑줄 쫙 동그라미 땡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죠? 꽃이죠. 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꽃은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가 1952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쟁 상황 속이에요. 온 동네가, 이 대한민국 자체가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상태 속에 세상이 더 이상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의미가 없어, 존재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던 존재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그 존재가 이제는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니 누가 곁에나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이나 먹고 옆에 앉아서 뭐 대화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여자였어요. 예수 없는 그의 인생은 더욱더 그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예수의 죽음 앞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를 주었던 그 존재가 사라졌으니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 그의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야. 의미 없는 그의 존재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의 존재가 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인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음성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예수의 음성에, 그 목소리에 있기 때문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은혜요 능력인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마리아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절망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아바라 부를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절망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 그 모든 두려움들을 완전히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찾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덤가로도 가고 갈보리 언덕으로도 올라가고 어딘가로 갈 수 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과 절망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은 집안의 일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시면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실패 현장, 좌절의 현장, 피곤하고 지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매일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셨어요.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도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인파에 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의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너와 식사하고 싶다. 오늘 너의 집에 한번 머무르고 싶다. 너희 집 신방 한번 가고 싶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의 집에 오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나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자. 함께 식사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그의 두려움과 그의 절망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머물고 있는 나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바뀐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인 거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부활의 은혜를 축하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슬픔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